제목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개인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독으로 서야 되는, 하나님과 대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필요하죠. 그래서 골방도 있어야 되겠고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어쩌면 병든 현장, 내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적인 것입니다. 공적인 면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가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 골방에 들어가 있으면 나머지 공동체의 성도들은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함께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어진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계명과 인간을 향한 계명이 있는데, 인간의 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적 규범이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이웃에게 향해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공적 규범, 이것을 우리 이웃들을 향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역대하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이 제사 드리는 장면은 열왕기 상에 기록된 내용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바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적인 부분을 이 역대기 기자들은 더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한번 2절과 3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으로 갈 때에 그와 함께한 자들이 누구인지 한번 눈으로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오후 예배 때는 그저 듣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같이 찾아보세요. 성경의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을까요? 예,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아멘. 예, 솔로몬과 함께 기브온에 간 사람들이 누구죠? 예, 그렇죠.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재판관,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 족장들, 그리고 3절에 그것을 통틀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온 회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는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선두로 온 백성을 불러 모아서 다 함께 여호와 하나님이 성막이 있는, 회막이 있는 기브온 산당으로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자,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3장 4절의 내용은 단 한 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어떠세요? 예, 내용이 좀 비교가 되시죠? 열왕기 기자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 눈에 좀 들어오십니까? 지금 열왕기 상에 기록된 관점과 역대기 기자가 쓰는 관점이 이게 달라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바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과 온 백성이 기브온 산당에 간 이유가 뭐였죠? 방금 읽은 구절이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호와 궤가 다윗성에 모셔졌지만 제사를 드리려면은 제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었을 때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이제 놋제단을 크게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1,000마리의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를 드리려고 거기에 온 백성과 함께 간 것입니다. 온 백성과 함께 예배하러 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단독자로 만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공동체성이
더 강조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적인 예배, 공동체의 예배, 함께 성도가 교제하는 이 교회의 모임이 우리에게는 결코 작은 결코 작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 우리의 개인의 영성으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오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단독으로 이렇게 만나는 거,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좋은 영성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겉으로는 그저 그냥 희희낙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공적 예배들 중에서요, 크게 은혜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은혜가 돼가지고 지금도 잊지 아니할 그 예배의 현장. 저는 우리 옥토교회가 바로 그 예배 드리는 때마다 정말 잊지 못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만나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더 뜨겁게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당신이 머리라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갯바위인가요? 예. 우리는 당신의 지체,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우리의 공동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라면 우리는 서로가 긴밀하게 연결된 벽돌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빠진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고 우리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바라만 봐도 감동이고 바라만 봐도 뭐랄까요? 오래도록 만나지 못했다가 엄마를 만나면 괜히 그냥 울컥하는 것 같은 그런 적 있으시죠, 여러분? 꾹꾹 눌러 참았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문을 탁 열면 주여, 그런 적 있으세요? 많습니다. 김환영 시인의 울꽃이라는 동시를 여러분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주세요. 아니 우리 여성분들이 할머니 역할을 해주시고 우리 남성분들이 손주 역할로 해서 한번 읽어주시면, 아이고 안 보이겠네요? 잘 안 보이시나? 보입니까? 예, 한번 그러면은 우리 여성분들이 할머니 역할로 첫 줄을 하시면 우리 남성분들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 데가 없다. 예. 여러분의 기억 속에 이런 교회 기억나십니까 혹시요? 꾹꾹 눌렀던 감정, 내내 참아왔던 것들 다 그냥 문을 여니까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눈물. 이 교회가 웃을 일이 많은 곳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보다 더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인철 집사님 밤새 울며 기도할 때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병원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지체가 있다면 그 교회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아마 이제 우리 공동체에서 이런 것들이 일상이 되고 생활이 되면 이런 기대도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 내가 힘들 때 누가 날 위로해 주지? 바로 여러분. 저는 교회가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성도가 서로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환기 목사님이 여기서, 윤환기 목사님이신 거 아시죠? 예. 좀 사례비도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이라 안 받으실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를 구하는데 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까요? 한번 10절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예. 지혜를 구한 이유는요, 수많은 백성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내게 원하는 것을 준다고 하실 때,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하시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지금 당장에 막 필요한 게 확 지나가고 있죠. 근데 솔로몬은 당장에 필요한 게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머릿속에 무엇이 지나가냐면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머릿속으로 지나간 거죠.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내가 다스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국력과 군사, 명예, 부 이런 것을 구하는 대신 지혜를 구했습니다. 백성 가운데 출입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그 마음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온 백성을 이끌고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갈 땐 꼭 보스의 어떤 조직의 보스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백성을 그의 삶의 들러리로 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있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존재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지혜를 구한 것도 순전히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공동체를 향한 마음, 이웃을 향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보이는 이웃을 우리 곁에 두셨다는 사실을 잘 이해한 솔로몬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 사랑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늘 관념적이고 종교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동등한 권세와 동등한 영광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관념적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증명해내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자기 백성밖에 없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솔로몬이 가진 재원과 재능과 능력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도구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마냥 내 자신과 내 가족만을 위한 것이라면 좀 더 이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을 좀 더 확장하여서 나를 뛰어넘어서 우리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성공을 바라고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들이 회복하고 치료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의 기도가 좀 더
건강하고 성숙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결과를 잘 아시죠? 솔로몬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를 하고 그들을 위한 지혜를 구했을 때에 구하지 않은 것, 그러나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함께 꿈꾸며 함께 부흥을 목격하는 은혜로운 우리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